오늘 말씀은 참 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복된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나오고 있어. 우리 나시린에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봉사하는 것이 참 복일 것입니다. 나시린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은 우리가 어제도 보았었지만 하나님께 성별된 사람이 나시린이라는 그러한 의미 자체가 성별되다 구별되다라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성별되어서 살았던 사람이 헌신하였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나 레위인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여서 헌신하며 봉사하며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나시린입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갔던 사람이 얼마나 뜻깊을까요? 아마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던 것은 일생의 소원이며 또한 일생의 기쁨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헌신하였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터이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봉사하며 살아갔던 그러한 삶, 또 이렇게 헌신하며 살아갔던 그러한 삶도 복되고 축복된 날이었지만 또 이 나시린에게 또 복된 날도 언제이겠습니까? 나시린을 마무리하는 날도 복된 날입니다. 오늘 말씀은 나시린의 그러한 규례 가운데에 마지막 규례입니다. 왜냐하면 왜 마지막 규례냐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나시린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입니다. 나시린을 마치고 이제 다시 자신의 삶으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복된 날이 바로 또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규례입니다. 오늘 그럼 나시린이 돌아갈 때에 어떤 일들을 할까요? 우리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이제 다 끝났습니다. 주님 앞에 7년을 뭐 1년을 아니면 뭐 한 일주일을 뭐 2주일을 한 달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봉사하기로 했던 그러한 날이 다 찬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 날이 끝나게 되어지게 되면 이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제사장이 이렇게 뭐 함께 데리고 갔겠죠. 레위인이 데려가든 이렇게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은 여호와 앞에 헌물을 드립니다. 그 드렸던 헌물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도 드리고 또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도 드리고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도 드리고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 기름 바른 무교 잔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참 오늘 이게 복된 날입니다. 이 날은 어떠한 날일까요? 그 가족에게도 이 나신인으로 헌신했던 그 가족에게도 굉장히 기쁜 날일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러한 일들이 끝나는 날이기에 다 이제 같이 와갖고 이것을 기뻐하는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그래서 번제물과 속죄제물과 화목제물과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 이 기름 섞은 과자 이런 것들이 딱 나오게 되면 이것은 복된 날이라는 겁니다. 축제의 그러한 날이죠.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섬겼던 것도 기쁘지만 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날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와서 다 축복하며 함께 이 날을 기뻐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속죄제물과 번제물로 드리고 화목제물과 순양과 또 이러한 것들을 다 드린 다음에 이제 거의 마지막에 되면 무엇을 하냐 하면 나시린이 그 전까지 나시린의 그러한 헌신으로서 구별되어졌던 그러한 표식이 무엇이었었냐면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이었었죠. 그렇죠. 머리를 삭도를 대지 않고 머리를 길게 하였었는데 이날 이제 나시린이 그 구별된 날이 끝나는 날 이날 이제 머리를 다 밀게 되어집니다. 다 머리를 밀고 그것을 이 불에 자기 머리털을 두며 이 제단에다 바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제사장이 하면서 제사장에게 드릴 것을 돌리고 또 이날서부터는 여기에 보게 되면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포도의 그러한 산물을 이제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일상으로 돌아간다라는 게 바로 이것의 의미이죠. 머리털을 다 밀고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삶. 그리고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21절 뒤에 중간 이후에 보게 되면 이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라고 하니까 이 헌물과 예물을 드릴 때 마음을 어떨까 할까요? 기쁨입니다. 아마 미치는 대로 더 드리라고 하는 것에는 제 생각에는 이 날 많은 가족이나 친구들이 온다면 어떻게 할까요? 화목제물을 같이
같이 나누는 게 화목제물이기 때문에 더 많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나머지 그 제사장에게는 많은 것을 이걸 주지 않습니다. 약간의 그러한 부분을 주고 나머지 것들은 다 무엇하냐면 같이 친구들과 또한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날은 어떤 날이겠습니까? 복된 날이죠. 즐거운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그 충성하였던 것. 근데 이날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심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것이죠. 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구나. 복의 근원이 주님이 되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헌신케 하시고 봉사케 하시고 또한 그 날을 다 마무리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편에서 어떻습니까?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는 겁니다. 함께 나누는 것이죠. 그렇죠. 함께 나누어야지 기쁘지 않습니까? 화목제물도 같이 나누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날. 이게 바로 이 나시린의 마지막 날입니다. 축복된 날이죠. 교회에서는 바로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주위의 성도들이 함께 헌신하고 봉사한 다음에 주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돌리고 나서 또 우리 안에 또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기쁨과 즐거움이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넘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또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이래야지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며 또 성도 안에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삶.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데 좀 인상적인 그러한 제물 가운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14절 말씀 보게 되면 속죄 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양 한 마리를 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번제물이라든가 화목제물, 뭐 여기에 보게 되면 소제물 이렇게 기름 바른 뭐 이러한 것들과 소제물들을 드리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기쁘고 즐거운 날이기 때문에요. 근데 속죄제물 같은 경우 생각해 보게 되면 속죄제는 언제 바치는 것입니까? 죄에 대하여서 회개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치는 게 바로 이 속죄 제물인데 마지막 날 이 지금까지 헌신하고 봉사하였었는데 속죄 제물을 바치라라고 하게 되면 이게 좀 뭔가 잘 안 어울린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이 날이 또 어떤 날입니까? 주님께 헌신하려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갔지만 이제는 또 어디에 살아가는 날입니까?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시작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또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아무리 나시린이 자신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나시린도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과 유사한 것을 볼 수 있는 게 대제사장 같은 경우에도 대속죄 같은 경우에 그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온 백성을 향하여서 속죄 제물을 바치고 속죄하는 그 속죄의 그러한 예식을 행하는 날이 바로 이 대속죄일이었습니다. 7월에 있는 그 대속죄일. 근데 이 대속죄일에 이 예식을 행하기 전에 먼저 제사장이 속죄하는 그러한 제물이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속죄일까요? 자신에 대한 속죄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나시린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바치며 살아갔다라고 하지만 인간이 아무리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스스로 의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다라는 것을 또한 이 나시린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그 나시린과 같이 주님을 향한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면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봉사하십시오. 그러나 또한 그렇게 주신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또한 자랑도 아니라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봉사의 기회임을 알고 은혜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서 헌신하며 봉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3장 23절과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서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보이기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하듯이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이러한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또한 주께서 상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또 오늘 이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나시린의 규례가 끝나고 나서 무엇이 나오냐 하면 아론의 축복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게 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요. 이 나시린의 헌신의 그러한 것들을 다 마치고 간 사람에게 또 아론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축복을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아론의 축복문 같은 경우는 또 누구에게 이것을 하라고 알려주시는 거냐 하면 지금 민수기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말씀으로 보고 있는 겁니까? 광야의 길을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론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 광야의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있음을 알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론의 축복문이 무엇일까? 이게 참 은혜롭습니다. 그렇죠? 우리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라. 우리 24절,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보통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축도를 합니다. 저도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축도를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을 가지고 축복을 하죠. 근데 구약시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지금 우리가 보았던 이 아론의 축도문을 가지고 축복문을 가지고 축복을 하는 겁니다. 무엇을 축복합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이 복은 어떠한 복일까요? 이 세상의 그러한 광야길을 가는 데에 이 세상의 그러한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들을 포함하여서 이 영적인 그러한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이러한 복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주께서 지켜주시기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님이 그 성도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악한 영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인 많은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때는 어떻습니까? 돈이 많다고 복 받은 것 아닙니다. 그렇죠? 돈이 많고 많은 그러한 명예를 얻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집안이 골마 터진 집안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영혼이 골마 터져갖고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아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 또한 그 영혼을 악한 그러한 세력으로부터 악한 마귀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라고 말씀하시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또 두 번째 우리 축복문의 두 번째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성도에게 가장 복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그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스라엘 가서 참 좋아했던 말씀이 많습니다. 저만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만 이스라엘에 계신 여러 목사님들이 좋아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더라고요. 신명기 1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 11장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이건 우리나라에서는 이 말씀의 축복의 의미를 잘 느끼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이 말씀을 딱 느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앞에 우리 11절 요 말씀 바로 전에 11절 말씀에 10절 12절 말씀 11절 말씀에 오게 되면 이 가나안 땅과 비교하는 한 땅이 있어요. 그 땅이 어디냐면
애굽입니다. 애굽. 이 애굽 같은 경우에는 참 좋은 땅인 게 뭐냐면 언제든지 물이 풍부한 땅입니다. 우리 창세기의 말씀을 보아도 흉년 들었다 그렇게 되면 그 지역에서는 흉년 들면 다 어디로 다 피난 갈까요? 이집트로 가는 겁니다. 애굽으로 다 가요. 왜요? 애굽은 아무리 비가 안 와도 거기에는 항상 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일강의 그 물이 항상 흐르기 때문에 거기에 가면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항상 발로다 물 댈 수 있는 땅이 그냥 우리 요즘에 그 우리나라에도 그 뭐 농사 짓는 분들이 그냥 딱 수로에서 물만 댈 수 있도록 딱 하나 이렇게 올리기만 하면 물이 쭉 흘러 들어오는 것처럼 이 애굽이 그렇습니다. 관계수로가 너무 잘 돼 있어요. 나일강의 물을 항상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해갖고 가나안 땅이 복되지 않은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 말씀하시는 이유는 항상 이곳에는 그 목축과 이 곡식과 과일이 풍성합니다. 풍성해요. 목축이 잘 됩니다. 풀이 잘 자라요. 높은 그러한 산지에 있어가고 풀이 아주 잘 자랍니다. 양 키우기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곡식은 겨울에 비가 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비가 오니까 먼저 밀을 한번 거두고요. 그 다음에 보리를 먼저 거두고요. 그 다음에 밀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것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곳에서는 곡식 농사도 또 겨울에 겨울과 봄을 통하여서 곡식 농사에 추수를 거두죠. 그러면 여름과 가을엔 무엇일까요? 과일 농사 짓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땅의 과일이 얼마나 맛있는지 여리고 과일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질 않으니까 물은 적은데 비가 오지 않으니까 그곳에서는 어떠냐면 과일이 굉장히 맛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수박 굉장히 맛있다고 하다가 비 한 번 오면 어떻게 되니까 물수박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물수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름에 비가 나요. 여기 수박도 정말 맛있어요. 뭐 여러 가지 대추야자 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게 그 맛이 있을 수밖에 없냐면 비가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가 잘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가 아주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농사 자체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비는 오긴 해야 돼요. 근데 나일강과 같이 이렇게 물을 대갖고 물을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어디에서 물을 얻어야 될까요? 하늘에서 내리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 복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젖과 꿀이 많이 나서가 아니고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복 주셔야 하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기 때문입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신명기 11장 12절 말씀인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주님이 돌보아 주시면 그 땅은 정말로 엄청나게 풍요로운 땅이지만 주님이 돌보아 주시면 어떻게 돼요? 그냥 황입니다. 주님의 돌보심이 있는 땅.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그 위에 있는 땅.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우리가 언제 은혜롭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주의 빛을 비춰주시고 주의 은혜를 알려주셔야 되죠. 날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성도에게는. 세 번째도 거의 비슷한 것이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향하여 드사라는 것은 얼굴을 향한다라는 겁니다. 딱 하나님이 향하세요. 딱 어디로 가게 되면 딱 얼굴이 향하시면서. 근데 이 얼굴이 향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있기를 마지막에 축복하냐면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우리 보통 샬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샬롬. 네, 평안하십시오. 평안을 누리세요. 평강하십시오. 이게 샬롬이 바로 이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이 단어입니다. 근데 이 샬롬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원래적인 의미는 뭐냐면 완전하다, 온전하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많은 복과 많은 물질과 많은 소유를 가져야지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세상이 말하는 복의 이유죠. 그게 있어야지만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도들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무엇으로 우리 성도는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주님이 나를 완전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주님으로 인하여 완전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주 안에서 만족하는 사람이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이죠. 이게 바로 오늘 아론을 통하여서 이렇게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이제 나아가는 이 나신을 향하여서 이렇게 축복하고 또한 광야의 길을 출발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이렇게 축복하고 또 다시 돌아오게 되면 이렇게 축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우리 민수기 6장 27절 우리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기에 보게 되면 이 축복이 누구로부터 나온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이렇게 앞에서 목회자가 설교하게 되면 우리 목사님 뭐 말씀을 잘 전하고 우리 목사님 뭐 영능 아닙니다. 이 모든 복의 근원은 누구일까요? 우리 주님이심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을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누가 복을 주십니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신약의 축도와 조금 다른 것 같지만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호와는 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 신약의 축도는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 바로 이 축도의 중요한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것이죠. 오늘 이 아론의 축도문도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것이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 복된 하루 주님의 이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